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르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됨을 누리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을 이제 징집하잖아요. 국가에서 부릅니다. 국가를 지키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부르죠. 많은 의무를 지어주고 사명감을 줍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런 고된 일이나 노동이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죠. 지금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키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신부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개야 하고 부르셨는데, 베드로야 하고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듣고 나 자신을 보니까 이미 하나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버리고 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취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쓴다라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선을 어떻게 다하라고요? 지키는데. 헬라어 원어로 지킨다라는 말은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계속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이런 말로 계속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를 들어서 혼자 독신으로 사는 청년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연인을 만났습니다. 연인을 만나서
그 연인 서로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른데 서로 간에 결혼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이 뭐냐면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충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무인도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하늘처럼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만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물론 그때는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 자신으로서는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부족한 거예요. 아담을 보실 때.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아담을 더 충만하게 하려고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 태초부터 또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볼 때 혼자 독청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제 말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충만이라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그냥 외로운 인생길을 마이웨이를 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바라시거나 유도하시거나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처음 아기 때는 부모와 하나됨을 조금 느끼죠. 부모와 하나됨을 통해서 좀 행복을, 충만을 부분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다가 부모와 아기가 이제 분리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떠나가니까. 근데 자녀들은 또 부모를 떠나서 친구와 하나됨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을 경험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계속됩니다. 또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가 노화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도 죽고 아내나 남편도 죽고 자식도 떠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충만이 아니라 결핍, 궁핍, 외로움, 고독 이 속에서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충만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됨을 통한 온전한 하나됨을 통한 기쁨과 만족이 유지되지 않는 이런 정말 찰나적인 쾌락적인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한 충만이 아니라 정말 외로움, 고독, 슬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왜 부르셨는가? 이런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원한 절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나 동호회 이런 모임들을 끊임없이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외로워서 그렇죠. 외로움과 고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세상에 대해서 단절하고 죽고 하는 그런 이유는요. 고독과 외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을 추구하게 해요. 충만을. 이 충만이 어떤 충만이라고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단절되고 부모,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완전히 세상과의 끊어짐,
여태까지의 어떤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끊어버리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이렇게 끊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은 다 본인은 하나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충만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추구했던 하나됨을 다 끊어버리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니까. 그래서 헤어지지 말자. 우리가 큰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서 여기서 똘똘 뭉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올바른 하나됨이 아니거든요. 하나 될 수 없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언어를 통해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진정한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여태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었고 인간적으로 하나 되려고 애쓰던 모든 행위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육신의 관계들을 그것이 십자가에서 딱 끊어져 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첫 단추가 잘못 끼면은 아무리 끝까지 다 단추를 쳤다 해도 다 잘못되어 버리니까 이제 단추를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해와 달과 짐승과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시죠. 아버지라는 것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통일하신다라는 이 원래 의미는 관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래 의미 관통. 모든 것을 관통해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 모든 것 가운데 계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관통해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유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70억 인구 가운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나도 그의 고통과 외로움을 알고 서로 한 사람과 부부가 되고 사랑해도 얼마나 그 가운데서 많은 그 한 사람과의 하나됨을 통해서도 충만을 느끼게 됩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또 싸우고 정말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과의 하나됨을 순간적으로 느껴도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데, 만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아지와의 하나됨을 누리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너무 자기를 따르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반려동물이다 하면서 그 강아지와의 교감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새와 꽃과 나무와 짐승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 아브람, 다윗 할 것 없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이 모든 피조물과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내가 다 누린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충만과 기쁨이 나에게 누려질지는 상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과 만유와 하나됨을 너희가 이미 소유했다. 하나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합당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죠. 나는 여전히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의 아주 치졸한 하나됨 속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만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선민들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일단 있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내가 누릴 때 내 속에 뭐가 옵니까? 충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릴 때 어마어마한 충만이 오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순교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그 형제들과 내가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나 됩니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머리로 섬기는 형제들은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됨의 기쁨과 충만을 누리고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세상을 탈출하고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신 한 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기만 하면 교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5장에 넘어가면은요,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5장 몇 절입니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바울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드신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체가 하나가 한 육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 충만함의 비밀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은 육적인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부부가 전혀 다른 부부가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충만을 누리는 것과 같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됨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결국 나아가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됨의 그 기쁨과 충만을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점점 커져가요. 나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충만함이 내 속에 커져가죠. 소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눈 뜨고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충만을 누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아 내가 너로 하여금 또 다른 충만을 내가 누리게 할게 하면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또 하나됨을 통해서 충만함이 배가 되어지죠. 나중에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것이고 자녀와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또 충만함이 계속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인류가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된 인구가 계속 늘어날수록 그 충만함이 끝도 없이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됨을 다 폐기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려고 애쓰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충만이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근데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한다. 세상과의 단절, 나 자신과 육체와의 죽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끊임없이 먹는 것은 그 출발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충만이 아니라 정말 궁핍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모든 만물과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그 충만이 결국에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만나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하나됨으로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과 만유 사랑이 같은 거죠. 만물 사랑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는가. 하나님과 만유와 하나됨을 통한 충만을 주시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육신적으로 부모님도 돌아가실 것이고 또 자녀도 출가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 나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잖아, 이 땅을.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독거 노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외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그 놀라운 비밀 속에서 충만함을 계속해서 확장되고 충만함이 커져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초월한 충만함 가운데, 외로움이 아니라요, 하나됨 가운데 더 깊어져 가고
말 그대로 충만해져 가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됨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